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이제 기쁨을 얻게 되는 바울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바울은 이방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하도록 했던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 헌금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7장 1절은 어저께 우리가 6장의 내용까지 들어있는 말씀이 7장 1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편지를 쓰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일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2절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목회를 할 때에 너희들에게 속이거나 너희들에게 빼앗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편지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잘못한 것을 정죄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것에서 건져져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예요. 그래서 이런 지체는 따로따로 있지만 구별이 되지만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연합체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생명으로서 연결됐기 때문에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래도 그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다툼도 있고 시험도 있고 때는 억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상대를 죽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쳐내야 되는 거거든요. 고쳐내야.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몸인데 잘못했다고 그거 잘라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어찌든지 고쳐서 온 몸이 되게 하고 그 몸으로서 지체로서 역할을 하게 해야 그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잘라내면 거기서부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라내지 않고 고치려고 하니까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고쳐내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잘못된 상대가 고쳐짐과 동시에 가장 크게 복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함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의 끝부분에 가서 그 쓰는 편지들을 보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참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나게 커 있음을 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고백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 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는 것하고 해보는 것으로는 다르단 말입니다. 아는 것이 전부 지식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볼 때에 그게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속아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그러면 그게 내 온전한 실력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살아보면서 그것이 진짜 나의 실력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지 말라. 지식은 사람을 속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속임을 당해요.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아, 내가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 정도 되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절감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믿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되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실패라도 절대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성공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늘 그런 생각이에요. 무슨 일을 성공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어떤 결과를 얻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계속 실패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내 모습이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실패 속에서 더 많이 커가고 있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내게 달린 거 아니에요. 나의 실패로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되어지고 보장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도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싫으면요 모든 것이 싫어. 그래서 목회자한테 시험 당하면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다는 시험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오냐면 말씀이 안 들어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목회자하고는 시험 당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다 만들어져 가요. 저도 목회를 시작해서 쭉 이렇게 몇십 년 해보니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다르고 설교도 달라지고. 되게 이제 젊었을 때는 팔팔할 때는 막 다 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신학교 딱 들어가서 신대원 1학년 들어가면 그때는 진짜 목사래.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다 알고 막. 2학년쯤 되면은 이제 한풀 좀 꺾였어. 그래갖고 이제 한 장로쯤 된대. 3학년 해갖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집사쯤 되고 나와서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힘든 거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별로 없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눈치 보는지 아세요?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목사들이 진짜 많이 눈치 봐요. 성도들의 눈치. 성도들의 눈빛 하나만 달라줘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목사는 전부 마음이 성도들에게 가 있거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아픔이 진짜 목사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이 가 있어, 마음이. 우리 그러면서 이제 목사도 커가요. 참 많이 커가요. 목사는 어디서 뚝 떨어져 갖고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 부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하면서. 설교도요, 못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10년, 20년 하면서 인생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설교도 바뀌어져요. 성경을 보는 것도 바뀌어져요. 해석하는 것도 달라져요. 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륜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연세 드신 분을 좋아해요. 사업처 같은 데도 특별히 대기업 같은 데서는요. 40 넘으면 이건 퇴출 대상이에요. 30 정도 중반 정도 지나져 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대. 왜냐면 그때부터 나갈 준비해야 돼. 뭐 특별하게 아니면 왜요? 뒤에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팔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밀려요. 근데 세상은요. 실력이 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르거든요. 왜요? 세상은 능력 위주예요. 능력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르거든. 근데 이게 이제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는 능력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능력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 중에 똑똑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에게 변사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에게 말 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혜 없고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신다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교회 안에는 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은 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능력으로 역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는 뭐냐? 뭔가를 해야겠다고는 일중심으로 가버리니까 교회가. 일중심으로 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능력이 따라와야 돼. 왜? 뭘 이루어야 되니까. 뭐 많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일하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일하려고 세우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하려고 사람들한테 맡겨. 찌그락찌그락 했다고.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많고. 하나님 뜻대로보다는 뜻이 아닌 쪽으로 가는 때가 얼마나 많고. 그러잖아요. 일이고 뭘 성취하려고 이루시고자 하고 그러면은 사람 시킬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기.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커가라는 거야. 근데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없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판단을 뭐냐면 얼마나 많이 모이냐, 돈이 많냐, 선교를 많이 하냐, 구제를 많이 하냐, 큰 일을 하냐.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왕왕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이 일로 대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한 것이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왕왕 보세요. 믿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앙인 중에서.
세상의 비난도 참 이러면서도 많이 받죠. 뭐가 안 돼요? 교회 다움이 없고 성도 다움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른편 왼편 나누는 기준이 있죠. 그런 거 볼 때요, 이 와서 뭐라고 해 어떤 분이 얘기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대요. 근데 그게 내 일이냐 그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생각으로 하는 일들 아니냐. 뭐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불법이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들을 하죠. 그런데 방향과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대끼는 이 세상, 힘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왜 살게 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 오늘이라도 당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 나는 그게 더 소원이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좋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좋겠어요? 이 땅이 좋겠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좋은 데만 봐도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꼭 약 좀 챙겨 갖고 가라는 거 하나 있죠. 뭐 챙겨 갖고 가라고요? 청심환. 놀래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얘기 가서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청심환 불티납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전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모세 보세요. 처음 하나님 불렀죠.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나를 보냅니까? 왜요? 그 마음에 맺힌 것이 있거든. 40년 전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 죽이는 바람에 그것이 탈로 나왔고 도망쳤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안 했어요? 모세의 생각으로 하나님 꽃배기도 안 비쳤어. 그런 생각이는 선한 일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데 하나님 뭔가 좀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도 어머니 품에서 유모지만 어머니였잖아요. 그랬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걸 늘 알고 있었거든, 크면서.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쳐야 방법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거 잊혀지질 않고 사람이 한번 마음에 자기 상처가 있으면 잘 안 잊어요. 그런데 인생이 뭐예요?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왕자였다가 뭐래요? 양치고 있으니 이거 똥냄새 나는 그거 뭐 저 푸른 초원위에가 아니요 그거. 여러분 이렇게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막 양들 있고 막 저 푸른 초원위에 같으죠? 막 그 뭔 영화요? 그게 그림 그래서 뭐 이거 막 노래 부르고 막 뭐야 또 옛날 본 노래 있죠 외국에. 예? 그 여자분 딸들 자녀들 해갖고 이게 막 잔디밭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알프스 산맥에서 뭐 하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예? 아 사운드 오브 뮤직. 아 예. 그래요. 가족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요 그 풀밭에 누우려고 해보세요. 똥 때문에 못 누워요. 양들이 똥 싸놓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양치기 하면서 참 인생이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좌절됐겠어요. 하루아침에 최고의 세계 대제국의 왕자에서 이 양치기로 전락해서 뭔 희망이 있게 보였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네 집도 아니고 처가사렴. 그러다 40년 지나고 이제 다 늙었잖아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셔서 뭔 일을 또 하게 하지 않으실까? 40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도 마음도 다 늙었죠. 하나님 그때 나타나셨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안 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가라. 계속 뭐라고 그래요? 못 간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요? 말 못해서 못 간대. 말 못하면 얼마나 말 잘해요. 형 붙여준다. 그런 모세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일으켰죠. 출애굽 일으키면서도요. 바로가 반대하고 그러니까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가라 해갖고. 광야 생활에서 말 들어요, 이 백성이? 얼마나 말 안 들어요? 뭔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아예 죽게 해주지 뭐 하려고 이렇게 나를 일시키고 또 그러냐고. 그런 모세였거든. 반석에서 물 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고 성질나니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을 막 쳐서 물을 내기는 냈지만 자기 그 혈기 이런 것들이 안 죽어. 만들어져서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 그런데요, 40년이 끝났어. 광야 40년. 정말 징그란 백성들 아니에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젊었을 때는 하따 이놈들 진짜 못된 놈들이다 그랬더니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40년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다. 야, 이제 드디어 고생은 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모세야 저 산으로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야, 저거 봐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데 그냥 감개무량하죠. 야, 이제 저기 들어가는구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구나. 아, 그러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기서 죽고 네 대신 여호수아가 가야 하느니라. 40년 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판사판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무 말을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죽어요. 이게 모세의 가장 위대한 거예요. 바다를 가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거니까. 모세의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자리까지 큰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온화함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낫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일이 아니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든 일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동원되고 나쁜 일도 동원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 만드는 데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고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모든 인생은 기쁨이 있도록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의 기도를 내가 안 듣는 것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책망도 하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책망하는 거 미운 것도 아니고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그렇죠.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너희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로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는다. 그런데도 이제 바울은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느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기다려요.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있는데 그때 복음이 아주 잘 확장이 되어질 때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면 사도행전 할 때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요. 유럽으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왜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좀 더 빨리 알고 싶고 그 소식을 접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디도가 오고 오늘도 보면 이제 디도가 와서 여기 나왔잖아요.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낙심이 됐죠. 사람이 낙심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낙심 안 해요. 바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에는 뭐가 없다? 영웅은 없는 거예요. 영웅을 보려고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바울도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정말 낙심했죠. 근데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갔다 오거든요. 소식이 들어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바울한테 지금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것만큼 내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 확실하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 확실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죽고 죽이게 하고 손해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키워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것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러죠. 이제는 이제 바울을 향해서 잘못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함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편지를 써놓고 편지에서 좀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고. 그런데 그거 써놓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왜 썼던가?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뭐가 잘못한 사람, 목사도 그래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후회되는 게 많은지 몰라. 왜 얘기했을까? 그냥 내버려 둘걸. 그러면서 별 생각 다 들어요. 그것도 못 참냐? 막 이런 생각들이 오기 시작하면요. 막 비참해지고 이 목사로서 이 참 내가 뭔 일을 한 거야? 막 그런 생각. 바울도 똑같아요. 편지 써놓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 지금 내가 이거 맥없이 썼나. 그런데 이 디도가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편지 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잘 썼구나. 막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은 자기 심정을 얘기해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내가 듣고 보니 후회하지 않는데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고 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이 드는 것이 있으면 꼭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회개로 가란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 해서 근심이 안 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근심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근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심이 돼요.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 근심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근심했어요. 어디가? 십자가를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요. 땀이 뭐가 됐대요? 진액을 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버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게 근심이지 뭐요? 죽을 근심이지. 그런데 거기서 뭘 붙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뭘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 많은 근심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위로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근심했는데 디도가 와서 그 편지 받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잠시 근심이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그러죠. 이 하나님이 없이 하는 근심은요, 할수록 죽어요, 자기가. 이게 너무 이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 병 걸렸다고 그래요? 우울증 걸리면요, 이거 못 빠져나와요. 잘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심은 똑같이 하지만 세상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근심도 우리를 유익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거든요. 그랬는데 이 근심이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켜내요. 간절하게 하고 편정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분하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 받고 분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잘못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죄에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 분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이런 걸 따르게 얘기하면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이제 그런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들이 정결해졌구나. 이게 이제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헌금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헌금을 해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일을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했어요.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극심한 가난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했더니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는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헌금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많이 해요?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은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서도 뭔 일을 할 때 헌금합시다 그러면 저분은 좀 했으면, 아닌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놀랄 만큼 많이 하는 때가, 저분에게는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분은 너무 과하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이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너희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보다도 더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한 교회 아니냐. 대단한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거기에 부족함이 없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무엇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래요. 이 은혜가 뭐예요? 헌금하는 것이 은혜요. 은혜. 왜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 외에는 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쓰는 것은 세상 것을 위해서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엄청난 길을 열어놓은 게 이게 헌금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헌금에 대해서 시험당하지 마세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자니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분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지극히 가난하게 돼서 어떻게 됐냐? 그분이 가난하게 됐더니 우리가 부유하게 됐지 않느냐. 이 믿음으로 너희들의 삶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해지라고 그러면 가난해지세요. 그게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면 순종하세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갈 때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이 되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바울의 근심, 그 바울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 그 근심이 결국은 기쁨으로 바뀌게 하셨고 그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를